함께 보실 말씀은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 다니엘 4장 28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 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의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나를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자리가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허락된 자리임을 잊지 않고 그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시간임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서 기록하신 성경의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가 나온 대학교에 대한 기사를 인터넷으로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전이라고 해서 다른 대학하고 이제 1년에 한 번씩 뭐 운동부들이 5가지 종목을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경기를 하고 학생들은 응원단과 함께 각 경기를 응원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봄에 하는 축제와 함께 가을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즐기는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죠. 올해로 했는데요. 특정 종목의 경기 티켓을 암표로 파는 것이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다닐 때도 뭐 농구나 그런 경기의 티켓은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응원단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좀 받고 그랬었는데 올해 이제 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암표로 팔린다고 합니다. 뭐 비싸게는 17만 원 뭐 그렇게까지 판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죠. 그죠? 뭐 프로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 암표를 파는 건 예전부터 있었죠. 그래서 뭐 저도 야구를 좋아해서 이제 뭐 몇 번 이렇게 산 경우가 있는데 뭐 표를 샀다가 못 가게 되는 경우라면 이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넘길 수도 있지만 근데 뭐 한두 번 뭐 용돈 벌이를 위해서 하는 것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직업으로 삼는 경우가 있죠. 이걸 전문적으로 해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렇게 뭐 당첨돼서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주 좋게 봐줘서 그러니까 프로 경기니까 프로 선수들은 돈을 받고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 경기니까 뭐 할 수 있다라고 해요. 뭐 아주 좋게 봐줘서요. 근데 대학생들이 축제로 하는 것에 그냥 학생들끼리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다. 무 가운데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현명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 지혜롭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그게 지혜롭고 정말 현명한 걸까요? 이렇게 돈을 벌기보다는 차라리 더 어렵더라도 정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한 부분을 담당하며 돈을 버는 게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닐까요? 뭐, 뭐 다들 아시는 드라마겠지만 군대 생활을 다룬 드라마가 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 자신이 문제 있는 병사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에 대한 에피소드를 다룬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가 편하자고 다른 사람을 고생시키는 병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편지 쓰고 막 이런 걸 하는 건데 그 병사를 향해서 드라마 속의 중대장이 네가 똑똑한 줄 아냐. 너보다 묵묵히 힘들지만 군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한 사람들이다. 아니 넌 군대에서도 그러면 사회에서 뭐 다를 것 같냐? 네가 뭐 대단한 것 같냐? 뭐 이렇게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저는 이 그 사람과 이 암표를 파는 사람이 좀 겹쳐서 보였습니다. 참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비루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당장은 이익이 됐겠죠. 뭐 돈을 벌 수도 있을 거고 좀 군대에서 좀 편하게 지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돈을 벌 수 있다면 나에게 더 도움이 된다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게 우리 시대 정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정신을 잘 따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삶의 모습인지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뭔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그냥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러면은 맞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뜻에 따라 사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그거니까. 참된 사람의 모습을 잃어버린 삶의 모습, 그것을 다니엘서에서는 짐승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짐승 또는 새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주신 계시는 이것을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그리고 7장부터 계속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 짐승이 그 짐승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 짐승에 대한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의 찬양이 앞뒤로 있어요. 그죠? 뭐 그래서 찬양으로 본문이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서는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이게 히브리식 글쓰기의 특징이죠. 근데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는 좀 낯설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책이 귀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인쇄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보통 말로 전해졌습니다. 구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이제 더 기억을 하는데 이야기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구조가 있었고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다니엘의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니엘이 다니엘 4장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신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그리고 그것을 읽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근데 막연한 찬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왜 뜨거워집니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그렇게 뜨거워져요? 단순히 감정이나 자기 연문 때문이 그렇게 되는 게 기독교의 찬양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찬양은 이러이러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찬양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가 꾼 꿈과 다니엘의 해석 그리고 그 꿈이 실제로 이루어짐으로 그가 겪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왕이 겪은 일과 그의 찬양이 계시로 주어진 이유는 그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한 이유로 찬양하라고. 이러이러하신 하나님을 너희도 찬양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에 대해서 잠깐 살폈는데 뭐 다니엘의 해석과 연결해서 뭐 간단히만 보면은 꿈속에 큰 나무가 나왔죠. 그죠?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입니다. 그의 권세가 어떤지 보여줘요. 하늘에 닿았습니다. 아주 큰 나무예요.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 붙어서 먹고 삽니다. 나무에는 많은 동물들과 새가 있었잖아요. 그게 느부갓네살에게 붙어 사는 존재들이죠. 우리가 뭐 고대 신화나 요즘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고대 신화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는 세계수라는 게 많이 나와요. 항상 큰 나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왕의 꿈속에서의 그 나무는 세계수를 떠오르게 합니다. 온 세상을 먹이는 나무. 온 세상을 지탱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기대어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떠나면 죽는 것 같습니다. 그의 권세는 하늘에 닿죠. 마치 하나님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가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큰 나무는. 근데 그 나무는 하늘에서 내려온 순찰자에 의해 잘려야 되는 나무죠. 왜냐? 그래야 나무에 붙어 사는 사람들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잘리는 일이 순찰자가 말하는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7대를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이게 실제로 일어나죠. 이 오늘 본문이 그 실제로 일어난 것이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시간의 지배자이심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난 게 바로 오늘 본문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의 꿈속에 순찰자가 한 마리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냥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세운 바벨론과 영광을 보면서 자신을 높일 때 짐승이 됩니다. 짐승. 그냥 말 그대로 짐승이 된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짐승이 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짐승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냥 운유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게 그냥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못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짐승이 된 겁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뭐 짐승처럼 되는 7대가 뭐 얼마만큼의 기간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있는데 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혀 힌트가 안 나와요. 그게 7일이었는지 7년인지 전혀 안 나옵니다. 이게 7대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뒤에 가면은 한때, 두때, 반때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언제냐 뭐 그런 거 막 계산하기 때문에 이 때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거에 대한 예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34절을 보면은 그 기한이 참회라는 것이 유일한 힌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대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다 되었다.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가장 건전한 해석이에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 그가 말한 것처럼 실제 짐승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뭐 교회 다니셨으면 많이 들어왔을 이야기인데, 근데 정말 이상한 게 느부갓네살의 찬양의 이유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짐승에서 다시 총명이 돌아왔을 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했죠. 우리라면 어떤 찬양을 할까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드디어 총명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찬양을 하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사람이 되게 하셨으니까. 근데 느부갓네살은 다시 총명이 돌아오게 한 것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과 그 일을 통해 알게 하신 것을 찬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에게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것을 찬양한 겁니다. 그걸 감사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높은 왕의 자리에 다시 올려주신 것을 찬양한 게 아니라 이런 부와 영광을 주신 것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짐승처럼 살게 하신 것을 찬양한 겁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람의 삶이 아니라 짐승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었던 겁니다. 짐승이 되기 전 느부갓네살은 하늘에 닿는 나무로 표현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건세를 가졌습니다. 뭐 그가 지은 도시 바벨론은 그가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뭐 우리가 일례로 세계 7대 불가사의, 뭐 지금은 8대인지 뭐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진 공중정원 있잖아요. 그것을 그 느부갓네살이 그의 부인을 위해 만들어준 겁니다. 뭐 성경의 이름하고 그 역사서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거는 히브리어를 음역하다 보니까 약간 그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같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기술로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 없을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옥상 정원이에요. 옥상 정원. 옥상에 정원이 있는 건데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높은 건물에 있는 그 조그만 옥상이 아니라 그냥 건물 자체가 정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높이에 있는 건물이, 엄청난 크기가. 어떻게 물은 끌어왔고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흙을 걸러 옮겼고 이게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뭐 이시타르의 문이라고 푸른색으로 지어진 아주 멋진 문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EBS인가 방송에서 뭐 바벨론에 뭐 대한 걸 다룬 게 있는데 뭐 EBS 그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 뭐 그게 바벨탑 제일 꼭대기에 있었다. 그래서 바벨탑은 창세기 시대가 아니라 바벨론 시대에 지어진 거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좀 고증이 잘못됐습니다. 이시타르의 문은 바벨론 성에 들어가는 성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입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고증이 잘못된 거니까 그거 보시면은 그 바벨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약간 잘못된 거 아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그 대단한 도시를 지은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땅에 그 사람보다 높은 사람은 없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그의 삶이 짐승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뭐 어떤 삶일까? 뭐 어떤 삶일지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뭐 말레이시아의 뭐 세계에서 뭐 몇 등 가는 부자가 산다는데 뭐 그 사람의 삶 정도 될까요? 뭐 그냥 인간의 최고 정점에 있는 거예요.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것 다 누리는 모든 사람이 그에게 절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뭐 예전에는 우리가 아예 상상도 못했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좀 어떻게 사는지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아하고 놀라는 그런 삶보다 그냥 훨씬 더 대단한 그런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이 짐승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짐승의 삶일까요? 이 삶이 왜 짐승의 삶일까요? 그러니까 그가 느부갓네살의 찬양을 보면요, 이 마지막에 보면은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짐승의 삶을 산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내가 교만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살도록 하신 이유를 그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이제 12달이 지난 후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왕이 말하죠.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짐승처럼 살게 하셨습니다. 이 뭐가 교만일까요? 뭐가? 느부갓네살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한 게 교만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랑하는 것을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교만을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하면 자신감하고 좀 잘 구분이 안 돼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가 잘하면은 당연히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죠. 이 아이가 교만해질까봐 아이를 칭찬을 안 해주진 않잖아요. 칭찬을 해줘야 됩니다. 뭐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더 잘하려고 하잖아요. 아이가 교만해질까봐 칭찬을 전혀 안 하면은 오히려 아이는 자존감이 낮은 아이로 자라게 될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수십 년 동안 설교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 목사가 교만해질까 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옳습니까? 오히려 자기 생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재단한 장로님이 교만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 장로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자랑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행하셨다 얘기하다 보면 그게 자랑이 되잖아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으니까.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자랑이 들어갑니다. 내게 이런 일을 행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다. 한나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임신하도록 하셨어. 그러니까 내 뿔을 높여주셨다. 자기 자랑을 하잖아요. 근데 한나와 느부갓네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존감과 이 교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느 목사님께서는 교만의 의미를 교만의 반대말을 통해 설명을 하셨어요. 교만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죠, 겸손. 겸손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게 겸손이 무조건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칭찬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아닙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게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꼴이잖아요. 결국에는. 당신과 나는 기준 자체가 다르다. 당신이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게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런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칭찬하는 사람들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겸손이라는 건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겸손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반대로 교만은 뭐냐? 그것을 왜곡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끌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도 있죠. 뭐 물론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좀 그렇게 살 수도 있겠죠. 근데 교만은 뭐냐면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인 겁니다. 아니,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끈다는 거는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살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똑같아요. 근데 나는 그냥 돈을 좀 더 벌었을 뿐인 거죠. 근데 그걸 왜곡해서 내가 조금 더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그게 바로 교만인 거죠. 그죠? 뭐 벤츠라는 차가 있죠. 뭐 좋은 차 좋고 비싸잖아요. 뭐 돈을 벌면 탈 수도 있습니다. 뭐 능력이 된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내가 벤츠 탄다고 좀 뭐가 되는 사람인 양 그렇게 행세하는 게 교만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그냥 다른 사람보다 돈을 좀 더 벌어서 좀 더 비싼 차를 탈 뿐인데 내가 좀 높아진 것처럼 착각하는 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교만이었어요. 자신이 이룩한 바벨론을 보고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왜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건데 자기에게서 그 권세가 나왔다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왕을 짐승처럼 살도록 하심으로 네가 지금 교만하여 짐승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알도록 하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게 하나님 드디어 제가 저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짐승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의 찬양의 이유였던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의 교만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진 교만입니다. 그죠? 아담을 유혹했던 뱀은 이것으로 아담을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도록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을 만드셨죠. 그곳에서 나는 모든 열매를 허락을 하셨어요. 다 먹어라. 근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선악과만을 금지하셨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피조물임을 알려주신 겁니다. 너희는 여전히 나에게 순종해야 돼. 선악의 기준은 나에게 있어. 선악과를 먹지 마. 이렇게 금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존재임을 알아야 했던 거죠. 그 선악과와 함께 생명나무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을 얻는 그런 존재구나. 그걸 알았어야 됐던 겁니다. 근데 뱀은 그것을 왜곡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한 거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거야.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게 되는 거죠. 진실을 왜곡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먹어도 괜찮을 거다라고 왜곡을 한 겁니다.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을 했죠. 이게 아담과 하와의 교만이고, 그리고 범죄한 모든 사람들의 교만인 겁니다. 이런 사람의 교만의 결정이 우리가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이에요. 사람끼리 살 수 없다.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홍수를 내리셔도 우리가 그 홍수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요새를 짓자. 그래서 역청을 발라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실패를 했죠. 하나님께서 언어를 이제 달라지도록 해서 흩으셨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의 말은 내가 바로 그 바벨탑을 완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그래서 나의 도성으로 삼았다. 이게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내가 바벨탑을 완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먹이는 나무다. 하나님이 사람을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살도록 먹인다. 진실을 왜곡하고 자신을 높인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그것이 마치 자신이 것인 양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시대 정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우리가 발전시킨 기술들과 과학들과 사회들과 문명들이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의학이 발전하다 보면 사람들의 수명이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내가 병들 때를 대비해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장기를 가져다가 사용하면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내 삶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할 때 그 모든 것이 바로 교만의 절정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왜곡하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이거를 왜곡하면 우리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이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왜곡하죠.
그리고 이게 바로 교만인 겁니다. 제가 함부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뭐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까지의 삶 그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든 나이가 적으신 분들이든 학생들이든 뭐 일을 하시는 분들이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의 모습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아니면 죄와 허물로 죽은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똑같은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가 명령하신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살고 계신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오는 그 나무에 기생하며 살던 짐승과 새가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삶을 살까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 세상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살 수 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지 않았다. 나 스스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여준 인물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사사들은 두 가지 일을 하죠. 평화로울 때는 재판을 하고요. 이방인들이 침략하면 전쟁에 나서는 장군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사사기는 그 시대가 말해주는 것처럼 그 사사기를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도자급으로 이렇게 됐던 사사들은 하나같이 부족함이 있었던 인물이에요. 딱 보면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뭔가 부족함이 다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사사들 뭐 삼손 같은 경우에 뭐 영웅이다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 아닙니다. 삼손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힘을 쓴 적이 없습니다.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썼던 그런 사람이에요. 뭐 왼손잡이도 있었고 뭐 어떤 사람은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려움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던 사람이고 뭐 입다는 뭐 불황당이었는데 뭐 잘못된 맹세로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인물들이 사사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4장과 5장에는 여선지로 사사가 된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드보라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자신에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드보라에게는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여자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남성의 역할입니다. 이게 성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바울도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성이 남성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 더 낮은 신분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셨듯이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인 겁니다. 그런데 드보라 시대에는 남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선지자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선지자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시대의 암울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선지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책망하셨죠. 그 못난 모습의 얘가 바로 바락이에요. 바락은 군대 장관으로 남자였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려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군대 이끌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바락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싸우면 이길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 가지 않아요. 드보라 뒤에 숨습니다. 드보라가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내가 안 가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시대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드보라가 여선지자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말을 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는 그 나쁜 이방인 군대 장관이었죠.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전쟁은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전쟁은 승리하게 돼요. 근데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도망을 갑니다. 그러다가 무명의 여인 야엘에게 죽게 됩니다. 뭐 나무 못으로 이렇게 관자놀이에 못을 박아서 죽였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성경에 만약은 없지만 그냥 바락이 그냥 나갔다면 군대 장관을 죽인 영광은 그의 것이었습니다. 시스라는 그가 죽였겠죠.
하지만 바락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신의 판단으로 드보라와 함께 가려고 했습니다. 뭐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았으니까 겸손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겸손한 겁니다. 드보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면 이길 거다. 아닙니다. 저는 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하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왜곡했죠. 그리고 결국 뒤로 숨게 됩니다. 뭐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좀 비겁하게 구원받는 게 뭐 어떠냐. 여러분, 바락이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속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였다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락과 같다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 세상이 옳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사람답지 않은 짐승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내 생각을 붙잡고 의지하며 사는 교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되게 하심으로 그의 실상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계시의 순간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처럼 뭐 짐승이 되진 않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계시가 전해지기 전에는 몰랐을 수도 있지만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그동안 내 삶이 여전히 짐승과 같은 삶이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나는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무슨 자격으로 이런 소리 하냐. 내가 이런 말이 들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것이냐. 이런 생각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을 때 죽기 전에 서신서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거 왜곡하면 교만한 겁니다.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완고히 해서 나와 상관없다, 나는 아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교만함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그래서 내가 짐승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내게 긍휼을 베푸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차서 총명이 돌아온 순간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지 세상이 우리를 먹이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을 가면은 그 길이 아무리 좋아 보일지라도 멸망의 길입니다. 넓은 길이 가기도 편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때로는 위협하는 세상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그들과 같아져서는 안 됩니다. 느부갓네살이라는 세계수는 허구입니다. 절대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따르는 짐승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먹이고 살리는 나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야 살 수 있는 가지들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나무십니다.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가지라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더욱 정결한 나무가 되도록 하실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세상이라는 하늘까지 닿아서 온 세상을 먹이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수는 그럴 때 보입니다.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순찰자에 의해 잘릴 나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일시적으로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그런 가짜 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가 됩니다. 다니엘의 언어로 말하자면 인자 같으신 이께서 나무에 붙어 짐승처럼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인자 같으신 이로 오셨습니다. 참 포도나무 대신 인자 예수님께 붙어 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라서 길가에 버려져서 불에 태워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뭐가 되는 것처럼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7장부터 다니엘의 환상이 나오죠. 그 환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제국이 짐승으로 나옵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구는 짐승들은 신자들 앞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을 유혹하고 신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은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나도 짐승의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답게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인간으로 살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대로 사는 진짜 사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실천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